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찬송의 곡조와 가사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잘 뵙지 못하던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심령에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름들도 제법 제가 기억이 나고 또 잘 못 보던 분인데 오늘 오셨구나 하는 얼굴들도 기억이 나고,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설교 제목만 하나 기억해도 그것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죠. 출애굽의 영도자인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의 인생 120년을 마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누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떠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굽이굽이 돌아갈 때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최선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향배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셔야죠. 제게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장과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경험도, 지식도, 전통도, 관습도 다 중요합니다. 그에 기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고 항상 옳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동서양 어디를 가도 시대를 막론하도 변하지 않는, 우리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변치 않은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가지 신앙 고백으로 천당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못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고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광주리에 짐승의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존중합니다.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으라리. 환상에 깨어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베드로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방인의 용도가 무엇이냐? 이방인은 사람이 아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했고 상종도 안 하려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이 이 땅에 왜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랍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방인이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 이것이 특정한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랍비들의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대략 난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즉시 깨달았어요. 부정한 짐승을 먹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시대가 됐구나.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평생 좌우명으로 붙들고 살아왔던 그런 기준과 원칙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기준점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내야 될 삶의 어떤 모토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나이 되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 아니다라고 하시면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아무도 내 생각과 고집과 주장과 이 평생 살아온 이 가치관을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말해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치실 때에 그렇습니까? 그럼 내 평생 살아온 거 뭐 됩니까? 억울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17년을 살았습니다. 나이 130에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이제 나이 147살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본인이 본인의 때를 직감한 거예요. 아버지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요셉이 두 아들, 야곱으로 봐서는 손자 2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이 병약한 몸에 힘을 내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과 손자를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이 들고 병들고 이제 돈도 없어지고, 아들은 나보다도 더 건강하고 젊고 돈도 많고 애굽의 총리니까 권세도 많고 내가 아들에게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늙어가는 자신은 초라하기 거지없어요. 우리 어른들을 만나보면 항상 그래요. 어른으로 살기가 힘들지요. 어른으로 살기가 고단한 거예요. 어른들은 받고는 못 사는 거예요. 줘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이 때는 모르죠. 젊을 때는 모르죠. 있어도 하나 더 받으면 더 좋은 거죠. 있어도 더 받으면 더 좋은데,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줘야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희도 시골에 이렇게 가면은 뭐든지 주려고 해요. 뭐든지 농사한 걸 주고.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병들어서 집에 들어 앉음으로써 농사를 다 내려놓게 되니까 집에 가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뭐 없이 그걸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마당에 차를 타려고 하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자식에게 줄 게 없을 때 어르신들은 너무 곤혹스러워하고 어쩌면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예. 어머니만, 엄마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엄마가 뭐 배추나 무슨 상추나 오이나 항상 갈 때마다 이런 걸 주는데, 어머니가 먼저 요양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1년 가까이 혼자 계셨어요. 어머니가 없는 자리에 너무 횡한 거예요. 설날이 돼도 요양병원에 가서 코로나 시대 되니까 현관문이 막혀 있고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거기서 돗자리 깔고 세배하고 왔어요. 참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가 없으니까 줄 게 없다. 아버지는 평생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용돈 드리면 좋아하시지만 아버지 스스로 자식에게 뭐 하나 지어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안방에 거실에 마당에 두리번 다녀도 뭐 줄 게 있겠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 형님이 사다 놓은 계란 한 판까지 지어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하실 때 그 두 손에 받아들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른들은 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더한 것이지요. 우리 중에 자식들로부터 뭐 받아서 좋은 분이 있어요. 하나를 받으면 2개 못 주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야곱을 보세요. 나이가 147살이 돼가지고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뭐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줄 게 있어요. 뭘 주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들다고 해서 나는 초라해지고 아무 줄 것도 없으니까 자식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나이 들고 늙어지면은 남은 게 자기 인생밖에 남은 게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길에 대해서 처량하고 고달프고 서운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 살아간 사람은 넉넉한 거예요. 줄 것이 더 있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 옛날 아버지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어느새 그 아버지 나이가 된 거예요. 몸도 좋지 않고 눈도 어두워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죠.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손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왼손이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닿도록 이렇게 요셉이 두 손자들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큰아들을 이쪽에 앉힌 거죠. 작은 아들은 이쪽에 앉힌 거죠.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머리에 가도록.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은 팔을 이렇게 하지 않고 교차해가지고 오른손을 작은 손자 머리에 얹는 거예요. 왼손을 큰 손자 머리에 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먼저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16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경 66권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장성하고 나이 들고 노년이 되고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야곱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어릴 때 예수 믿고 교회 학교 나오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어른 되고 결혼하면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는 순종하던 자녀들이 장성하고 객지 나가고 직장 나가고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살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운 신앙을 나도 의지하고 그대로 받고 중간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이 147살이 되도록 그 신앙을 지켜오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니 이제는 내 아들 손자들에게,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5대 손이 지금 손자들이잖아요. 내 손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겠다. 여러분, 나이 많아 건강 좋지 않고 눈도 나쁘고 심지어 손자들이 와 있어도 손자들의 얼굴을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쇠약해져 있지만은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장엄한 축복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노인의 영광이고 면류관이고 위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상도이고 기백이. 저는 여기 선보러 다녀간 이후로 몇 번 설교를 하고 갈 때 저를 아끼는 분들이 물었어요. 그 예배 다녀오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교회 어때요? 물었을 때에 아마 그때 한 번 원로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원로 장로님 잘 몰랐지만은
주보를 넘겨보니까 그때 원로 장로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은퇴하신 나이 많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상이 살아있더라. 영적인 기백이 넘치더라. 강대상에 올라오는 발걸음도 위태롭고 장로님이 또 부축해 줘야 되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기상이 넘치더라. 나도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여러 다녀봤지만 유려한 말솜씨, 화려한 문구들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지만 영적인 기백이 넘치는 한마디도 그냥 놓칠 수 없는 서서히 시퍼런 그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네. 그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 제가 말했어요. 유창하고 유려한 말솜씨는 없다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이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살아본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으로 삶을 지켜온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기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20년 전에 찾아뵈었던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갓 결혼하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장로님은 연세가 80이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방에만 주로 계셨었죠. 제가 갔을 때에 불편한 몸을 고쳐 앉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내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장로로 40년을 살아왔어. 사업을 하고 돈 된다는 일이면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했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땅도 사고 그랬지. 자녀들도 키웠고 열심히 참 살았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 돈으로 목사님 사례를 못할 때에 내 돈으로 목사님 사례를 했어. 하나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세상 축복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 물질, 건강, 지식, 재능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일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노년은 오늘 야곱과 같이 축복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자손들의 심령 깊숙이 내려가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르신들의 축복을 받는 것은 금은 보화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그 영적인 권세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하고 간섭받지 않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르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늙어가면 자손들에게 위엄을 세우게 됩니다. 말은 따숩게 해도 자손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그 존엄함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 믿고 평생 살아오고 늙어진 부모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에요.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거예요. 같이 살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엄마한테 받을 게 있냐, 돈 받을 게 있냐, 명의 이전 안 해준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친근히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자식들은 부모의 영적인 권세에 순복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하시겠다고 하자 이제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힘들었어, 내가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라떼 이야기 그만하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셨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마.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사람은 떠나간다. 부모도 떠나간다. 연약해지고 도움되지 못할 때가 온다. 인생은 힘들고 고단한 일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거라.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부탁드린다. 모든 것이 연약해지고 힘겨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적인 권세와 기상이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더 존중받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려고 하자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오른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을 아버지 잘못 봤어요. 눈이 안 좋아서. 혹시 잘못 보셨나요?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잘못 판단하셨나요? 아버지의 손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큰 아들이 최고였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큰 아들은 대접 많이 받았겠지요. 큰 아들은 대학 시켜도 동생들은 대학 안 시킨 집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큰 아들 보고 너 대학 시키고 올인했으니까 너 동생들 책임지라. 그게 부모의 소원이었는데 대학 나온 큰 아들은 동생들 책임지지 않아요. 며느리 들어오면 더 책임지지 않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큰 아들한테 갑니다. 큰 아들이 말합니다. 동생들한테 가세요. 동생들한테 갑니다. 동생들은 말합니다. 공부시키고 우대해준 큰 형님한테 가세요. 이 구약의 시대 때도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2배를 상속해주고, 큰 아들이 그 2배를 왜 받느냐? 동생들 책임지라고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큰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되고 이삭의 아들 되는 정말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이 우리 집안인데,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다고 하는데 내가 큰 아들을 바치고 싶은 거예요. 므낫세에게다 안수받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 나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까지 되고 이제 보란듯이 살면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시작하면서 낳은 첫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름이 뭔 뜻인지 아세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애굽에 와서 고생한 것, 아버지 집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 그 원한 트라우마,
이런 거 일거에 다 날려버렸다. 어떻게 해요? 므낫세 큰아들을 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니 요셉이 므낫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 큰아들은 여기 있어요. 큰손자한테 안수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17절에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점잖게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화를 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좋은 시간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아버지 왜 실수하려고 합니까?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가 되는 19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 많고 눈 어두웠고 병들어서 뭔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은데요. 아버지 그러지 마라. 큰아들한테 안수하는 것이 상식인데요. 그러지 마라.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작은 아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큰아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흘러간다. 야곱은 젊은 날에 혈기왕성할 때, 눈이 초롱초롱할 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려 들었어요. 이제는 나이 많아서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안은 너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거예요. 자손 만대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만이 옳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서요?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섬긴 일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고 따지려 들고 손을 그렇게 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고 물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나는 도무지 아니라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강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것은 뭐라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영성이에요. 끝까지 왜 작은 아들한테 안수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고집이고 불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시시콜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은 해결책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텐데,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시기에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